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교재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저 가운데 뒷자리에 우리 민중기 집사님한테 가시면 교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출애굽기 35장 우리 20절부터 한 절씩 쭉 교독을 하시겠는데요. 원래 교재에는 29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친 김에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개인적인 이름이 한 두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명의 다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성막과 관련돼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계속해서 30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일손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누군가가 이제 그 시공을 맡아서 그의 손을 빌려서 이제 문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저만 혼자 하지 말게 하고 번제단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물두멍.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면 또 이제 텐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방이 성소.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중앙 쪽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 비디오로 다 한번 봤죠. 그러고 나서는 또 천막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가 드디어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기구가 하나 그 중앙에 딱 안치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도 하는. 그래서 그 뚜껑에 보면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치수를 재서 자르고, 그리고 이것을 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도 한 겹이 아니고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그리고 재료도 각각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땅에서 난 재료, 어떤 거는 바다에서 난 재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은 누가 갖고 왔는가 하면 이제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데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어나운스먼트를 했을 때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막을 건축하다가 성막 건축이 중단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 보통 우리가 교회 건축하다가 좀 이렇게 중단되거나 쉬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돈 떨어졌을 때, 그죠? 자금이 좀 부족할 때, 건축 헌금이 좀 모자랄 때, 그때 이제 좀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좀 힘이 생기면 마저 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상식인데, 이 성막은요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니까, 너무 많이 재료가 쌓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컨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갖고 오세요. 이제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교통정리를 하느라고 성막 건축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 건축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참 이게 놀라운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는 물론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생각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뭘 쓸 것인가, 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야, 그 다음부터는 모세야, 네가 알아서 생각해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끈 하나, 그 다음에 못 하나, 모든 재료 하나하나까지,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려운 한자말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결자해지. 이렇게 실을 이렇게 묶은 사람이 그걸 다시 실타래를 풀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자유의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일으킨 니들 다 꺼져, 다 비켜, 내가 할 거야, 에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피조물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피조물들이 스스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님은 뒤에서 이제 이걸 봐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면 3장 8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이 안경을 쓰면 출애굽기 전체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위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절 속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동사로, 4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쭉 넘어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려 하노라? 데려가러 하노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구약시대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리인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권을 쥐고 하셔요? 맨 앞에 나오는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끌고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누구를 사용하셔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이죠? 작년 초에 우리는 1월, 2월에 저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에서 축구 선교를 함으로써 첫 해를 시작했습니다. 참 한 달 동안 25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문이 이렇게 자동문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라스트 미닛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확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교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가 거기 가서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쓰셨는데 아무도 거기 갈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 일이 됐겠습니까? 또 작년 여름에 이 뮤지컬 선교 8월부터 정말 우리가 또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또 여기서 6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복음과 함께 꿈을 심어줬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우리 팀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까? 옆집? 먼 데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교구 발표회 때 어느 교구에선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찬송을 멋지게 율동과 함께 했는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지 무슨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뉴욕의 복음화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시무식을, 신년 할애식을 금년에는 예배 중에 할 것입니다. 늘 수고하시지만 또 금년 새해에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구장님들, 기관장님들, 또 교역자, 직원들,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새해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일감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맡은 잡 디스크립션은 무엇인가,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프라미스호에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갑판에 있는가, 저 엔진실에 있는가, 저 식당에 있는가, 저 정비실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고 그래서 나의 자리를 금년에도 떠나지 않고 맡겨진 위치에서 잘 감당할 때 이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충성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어차피 물론 사람을 통하여 하시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총감독하시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중간에 있어도 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인데,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숫자가 좀 적어 보여도 결국에 우리의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기왕에 일할 바에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어쩌면 이렇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그 재료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됐습니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까? 그 배후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구장인데, 주님 제가 교구장인데 이번에 일을 처음 맡았는데 일을 할 줄은 모르고 해야 할 일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다들 교구장님들이 그냥 속으로 다 떨고 계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시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우리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테니스가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막 기분이 좋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전날부터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인간의 취미 생활도 그거 생각하면은 막 전날부터 기분이 좋고 설레고 막 뭘 닦고 뭐 준비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이 취미 생활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이고 또 주일이 왔구만, 아이고 또 식당 봉사가 또 왔어, 아이고 기도 당번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 기왕의 주의 일을 할 바에 그렇게 그냥 코가 꿰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주여, 나 없이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저를 이렇게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바마가 전화해서 우리 백악관에서 당신을 아시아 담당 차관보의 그 보조의 그 보조로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 한 통화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에 와서 오래 살긴 했지만 미국 문화 잘 모르는데요,
뭐 그거 따지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리고 일단 감사함으로 받고 뭐 부족한 거는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일개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오퍼를 받아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황공하게 생각하고 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거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오퍼를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그래서 성막은 억지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끈 하나, 못 하나, 그리고 재료 하나,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축복해주시고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이런 장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태도를 보십니다. 오늘이 1월 3일 새해 첫 토요일입니다. 항상 이 첫 first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화살이 활을 떠날 때의 그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일단 떠나면 방향 수정이 어려워지죠. 이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네, 설레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것인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금술사였고 오홀리압은 이 보석을 세공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세공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특기와 전공과 그 기술을 하나님이 잘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능력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또 능력을 씌워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이 본래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걸 우리는 은사, 재능이라고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또 얹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잘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신들린 것 같아, 저 사람 플레이가 오늘은 정말 신들렸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사람의 자연적 그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만 자꾸 바라보면 순종이 잘 안 돼.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걸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뒤에서 어떻게 그냥 돕는 것만 할게요.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우리 능력이 거기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자연적인 능력도 사용하시고 그 위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일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부살레를 쓰시고 오홀리압을 쓰셔서 그리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늘 머물러 있었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셨구나. 그럼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면 내가 어떤 자세로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또 아름다운 설계를 하시고 또 결단을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뜻 있는 새해 결단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전체가 2015년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